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레크레카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바이에라, 이제 오늘 하예이 사라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이제 일생,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주간인데, 오늘 하예이 사라, 하예이 사라는 사라가 이제 죽었지만 사라는 살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127년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라가 90까지는 자녀를 이제 잉태해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하가를 들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함으로써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여인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생도 이제 주님을 깊이 알기 전하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님을 이제 깊이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정말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그때그때 또 주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그 믿음이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까지 이제 바뀌어 가듯이, 사라도 이삭을 낳으면서 사라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쭉 그런 몰랐던 시절이 있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있고, 또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좀 완성되어 가는 그런 단계가 있지만,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그 지점을 꼬리내게 되면, 하나님은 127년 동안의 사라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꽃이나 이런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꽃꽂이 할 때 보면은 그 이쁜 꽃들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죠? 이제 생명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잘 또 이렇게 물도 갈아주고 그러면 꽃병에 담아놨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이제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여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다시 그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이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것이 연합되어서 온전히 붙여지기까지 그 여정이 있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 나무는 이제 영원히 그 뿌리의 진액을 끌어올려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을 충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저도 13년 전에 이제 그 유방암이 걸려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전혀 제가 재발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죠.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암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재발하면은 또 그런 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안 좋은 암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녹록지 않고 굉장히 학률적인 것들도 안 좋고 이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경험을 할 때 재발했을 때는 13년 전과 그런 어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13년 전에는 제가 이제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무조건 감사하자. 이러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또 그것들을 잘 견디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에게 뭐 무조건 감사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믿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도 그런 것들이 저 안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인제 그런 여정을 겪으면서 인제 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제 더 올인하고 또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인제 이런 여정을 항암도 마치고 수술도 마치고 인제 한 정말 1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또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고 저는 그냥 되었다고 이제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면서 저에게 어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 하면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죽든 살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시고 그것은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인제 믿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안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질병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계의 문제도 그렇게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맡겨 드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맡겼다가 또 내가 찾아오고 맡겼다가 내가 찾아오고 그거를 여태까지 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그게 너무나 쉽게 내려놔지고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나는 통로로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라는 거는 인제 항상 아이들을 키울 때 밥을 해 주고 또 밥을 해서 먹이고 뭐 필요를 채워 주고 이런 것처럼 또 영적인 부모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날마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제 믿음을 계승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순전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이 잘 계승될 수도 있지만 인제 사춘기가 오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교회를 또 안 나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 부모 특히 이 인제 모성애를 가진 엄마들은 항상 주님께 맡기고 인제 기도하죠. 그러면 인제 어느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세월이 지나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이러지만 우리 아이가 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힘들고 그런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제 그냥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것이 나아지는 거죠. 놓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묶고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를 이제 묶을 수 없는 그것이 인제 정말 자유함인 것 같아요.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정도 우리가 인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재정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과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 재정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인제 다시 한번 완전히 더 내려놓고 자유하게 된 것을 느낀 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재정을 통장에 얼마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이 바닥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완전히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재정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또 풍성하게 사용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뭐 10,000원을 쓰나 100,000원을 쓰나 1,000,000원을 쓰나 그것이 예전에는 내 통장과 관계해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쓰는 거니까 지금 내 형편에는 요만큼만 해야 돼. 이런 어떤 제한이 있다면 지금은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막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또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이제 가장 재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거라는 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관계 문제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정이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유해지잖아요. 그것이 영생인 것 같아요. 영생이 들어오면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영생이 들어오면 재정의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죠. 영생이 들어오면 관계의 문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 바예라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나의 자녀라면 못 드리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그 자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 뜻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죄인이고 그런 믿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에이 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라의 믿음이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은요, 사라의 장막에는 항상 임재의 구름이 있었다. 그리고 사라의 장막에는 언제나 떡반죽 그릇이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손님을 접대하고 나그네 손님들이 오거나 이러면 언제나 떡을 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떡반죽 그릇이 있었다. 또 떡이라는 건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언제나 내 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촛대가 있었다. 정말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 촛대가 있죠.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휘장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라의 장막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는 열린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라가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너무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렇게 영성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사라에 대한 이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라의 이제 영성.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사라의 뒤를 사라가 이제 죽었지만 사라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라와 꼭 닮은 그런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사라의 장막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계승되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됨으로 이제 리브가도 이제 또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강을 건너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안에 영생이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이제 리브가를 구하는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또 며느리를 볼때 어떤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세대 또 우리의 그런 후손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라가 리브가를 얻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얻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장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승에 의하면은요 사라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게 이제 그 기럇 아르바는 이 네 도시의 어떤 중심인데 그 헤브론에서 헤브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연합을 이루는 그죠? 연합을 이루는 다 그 중심. 근데 이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 지내달라.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사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족속을 해족속들이 이제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도자고 아주 훌륭한 어른이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그러니까 18절이 중요하죠.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밭을 얻어서 이렇게 장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해쪽 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삼으로 그 밭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막벨라라는 이름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막벨라 굴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라가 장사되면서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제 거기에 다 같이 매장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제 그 조상의 묘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항상 헤브론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막벨라라는 이 이중 구조라는 뜻은 항상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우리가 중시하는 삶은 또 육체를 부인하는 삶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육체 우선의 삶을 살게 되면 또 영혼을 부인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중요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우리의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선으로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부요한 하늘의 복이 임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경시하고 부인하고 육체 우선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것, 언제나 이렇게 두 구조가, 그죠?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삶과 죽음. 그런데 이 막벨라 굴에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지만 그 막벨라 굴에 그 굴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가 살아있다는 것은 리브가를 통해서 살아있고, 또 리브가의 그 며느리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에게 또 살아있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전승되어 가면서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캄캄한 이렇게 토속신을 섬기던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생명이 없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양화진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 양화진에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무덤을 앞에서 이제 그분들을 바라보면 죽어 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품고 또 선교지로 나가서 계속 그분들의 삶이 전수되어 가는 것이 이제 영원한 삶인 거죠. 영원히 살아는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늘 이렇게 이 사라의 삶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문에 어머니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며느리 딸들이 또 그 어머니가 오히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지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점점 어머니처럼 나이 들어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삶 속에서 하셨던 일들 또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셔서 그 어머니의 삶 전체, 우리 어머니의 삶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또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거, 그렇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이제 믿음, 그런 것들 가장 피크에 정말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흘러오잖아요. 그 믿음이 개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을 누렸다. 지금도 살아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계승받고 우리의 정말 선배님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계승시키는 그래서 하이에이 사라처럼 우리가 죽었지만 살아있고 우리의 횟수대로 하나님은 그 삶을 누렸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에게 아마 사라가 이렇게 유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며느리를 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자녀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만약에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은 바벨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하란의 며느리에게 가서 그 며느리가 네가 볼 때 이제 합당하면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 며느리가 오지 않겠다. 이삭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바르라는 말은 강을 건넌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유브라데 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를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우리도 강을 건넌 자들이죠.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보면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지금 정말 먼 길을 가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모님들을 다 두고 가는 거죠. 그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넌 자들, 우리도 다 히브리인이 된 거죠. 침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이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리고 이제
손님 접대를 잘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 너에게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다 먹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그런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죠? 그런 여인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너온다는 거,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한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세상도 섬기고 교회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다는 거는 이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이제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를 볼 때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가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순결한 신부, 그죠? 혼합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몸에 항상 남을 섬기고 접대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풍성해서 남에게 나눠줄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런 자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딱 그런 여인이에요. 그 24절이 굉장히 긴데 보면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라반이 이 리브가의 오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반은 보면은 강을 건너지 않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섬기는 혼합된 사람의 어떤 대표죠. 라반과 부두엘은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죠. 이르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라. 근데 이제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면은 너무 섭섭하니까 열흘만 좀 더 있어라. 그럼 또 열흘 있으면 또 열흘만 더 있어라. 이렇게 자꾸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딱 결단을 하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알든 모르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리브가 가운데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브 지역의 부엘라 헤로이는 우리 16장에 이제 그 하갈이 주인 사라를 비에서 도망칠 때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강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죠. 바벨론 모든 것이 있는 이곳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 광야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눈을 들어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나사 에트 아인인데, 항상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도 눈을 들어 보니 나사 에트 아인, 그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우리가 계속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육적으로 리브가가 이삭을 받고 이삭이 리브가를 봤다 이런 것보다 직감하는 거죠. 저기 내 아내가 오고 아내 될 사람이 오고 있구나. 또 리브가도 저 사람이 내 신랑 될 사람이구나. 우리 이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거 알지요. 그죠? 이렇게 직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그 시와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제 곧 신랑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신부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의 따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정말 사라의 그런 대를 이어서 이제 리브가가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5장은 이제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자녀들을 또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이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의 이제 후예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톨레도트 이제 믿음의 족보 계보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예이 사라, 사라는 살아있다.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도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 심령 안에 영생 천국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예이 사라 이 본문의 말씀 23장부터 25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사라의 장막 안에 임재가 있었고 그 떡상이 있었고 또 그 촛대가 있었고 그 장막이 항상 오픈되어 있던 것처럼 마치 다윗의 장막과 같이 그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그 장막이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정말 사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서 그런 삶을 계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십자가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들어오고 우리가 영생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것들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그런 사라와 같은 그런 삶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리브가가 이삭을 맞는 것처럼 정말 결단하고 지체함이 없이 신랑을 따라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신부된 교회가 정말 주님에게 강을 건너서
정말 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